오후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 주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믿음을 디자인하셨고, 그 디자인한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어떤 사람은 믿으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믿고 행해야 된다, 다양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 답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실체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의 하나님,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복을 빌었고 두 가지를 빌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을 확정받는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의 축복의 말씀과 15장의 축복의 말씀을,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그 대를 이을 이 자손을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지만은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이 대적의 문을 얻었어요. 그 대적의 문을 얻은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로막힌 이 대적의 문들을, 이 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앞길에 방해하는 그 모든 흑암한 권세가 다 물러갑니다. 제가 김태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10년을 교회에 나오면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물질에 이제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기에 이 아이를 위하여 수없이 하나님 기도했던 그것을 이제 딱 보고는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그에게 11조를 하라 했는데
그는 이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그는 자기 앞에 가로막힌 이 대적의 문을 결코 얻지 못했어요. 그 대적의 문을 얻지 못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입니다. 친구에게 빠져서 억대를 벌인 그 재산을 다 빌려줘서 지금 깡통을 차게 되었다는 것. 이게 뭐냐? 대적의 문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대적의 문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순종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례를, 실체를 오늘 우리에게 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10년을 지켜보고 가르치고 해왔던 것을 결정체로 한마디 그에게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명했는데 그걸 불순종함으로써 지금 깡통을 찼다는 거예요. 자, 왜? 불순종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의 결과들이 자기의 삶의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직감적으로 알아요. 왜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불순종했더니만은 이것이 내게 왔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대적의 문은 불순종함으로써 이 아이의 인생이 참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아이의 인생이 스스로 자기의 앞길의 이 인생길이 밑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해도 결국에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자식이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순종할 때 그 부모가 그에게 한없이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리기를 조금도 이 마음에 거침이 없이 행할 수가 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잘못된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지켜보고 살펴보고 정말 이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순종할 때 이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열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껏 그에게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오셔서 그에게 원 없이 한없이 이 야곱에게 이삭이 다 그에게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다 이 성경적 원리에서 나온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대적의 문들이 확 열려지는 역사는 바로 나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 대적의 문들이 무너지고 내 앞길에 가로막혔던 장애물들이 거두어지는 이런 역사가 내 길을 누가 막아요? 다 이 마귀들이 대적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이 대적의 문이 우르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행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이제 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대적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범사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이 종말론은 신학적 어떤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종말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 청의역듯이 굴비듯이 이렇게 종말의 순서를 배열해 놓은 걸 따라서 그것을 믿으면 하지 마라. 단 그 종말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늘 깨어 있으므로 이 종말을 준비하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종말의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한 8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 10가지도 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는 아마겟돈 곡과 마곡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여기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하여서는 이 그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전쟁만 나면 곡과 마곡을 끄집어내는데 그거 정말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겟돈 다음에 나오는 게 곡과 마곡입니다. 자, 그 다음 제 휴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휴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휴구라는 글자와 같은 그 사실의 실체는 있어요. 그래서 휴구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 전 환란 후 이런 거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마라. 내가 환란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란 후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환란 후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환란 전에 휴거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환란 후에 온다고 했는데 왜 환란 전에 왔어요? 이럴 겁니까? 나는 지금 못 가겠어요. 환란 후에 와야 되는데 왜 환란 전에 데리고 가면 이럴 겁니까?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 주제만 알고 환란 전이다 호다 3년 반 7년이라 어떻더라 뭐 이런 저런 그에 관하여 너무 그런데 얽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666표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천년 왕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또 계시록에 새 것이 있어요. 그게 또 뭘까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 본문 21장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니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라니까요. 21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어렵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니까.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 신부 단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영적인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이란 신부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단장합니까? 어떻게 단장합니까? 신부 어떻게 단장해요? 신부 예복을 입죠. 드레스를. 오늘날에 같으면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 화장을 하고, 또 머리를 볶아 제끼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장. 참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신부 단장하는 이 개념에 대하여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신부 단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덮는 그루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신부 단장하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외식하는 삶이 신부 단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쌩얼이 좋아요? 화장한 게 좋아요? 나는 헤론이 쌩얼하고 화장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서방 만나기 전에요, 똥파리들이 얼마나 끓었는지 모릅니다. 왜? 인형 같거든. 화장을 해놓으면 막 인형 같아요. 똥파리들이 막 드글드글 끓어제끼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담을 넘어 들어오고 막 우다닥닥하고 막 내가 몽둥이를 들고 내가 뭔지 알아들어가? 여자의 아름다움은 쌩얼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스킨 로션 정도는 발라야 돼요. 적어도. 그 이상 막 1cm, 2cm 발라가지고 막 땀이 흐르면 막 계곡이 파이고 이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여자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단장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어떤 여인의 일평생의 삶을 제가 간증한 것이 있죠. 그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민주야, 나는 일평생을 너가 아버지보다 늦게 일어난 적이 없다. 항상 나는 너가 아버지보다 일어나서 이 찬빛으로 다 머리를 이렇게 따듬어서
이렇게 탁 묶어서 머리털 하나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탁 일평생을 내가 너가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단장하고 이렇게 했다. 이 뭐냐, 딸에게 너도 그렇게 단장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가 어디 귀신 산발한 것처럼 그래가 있는 것을 어느 누구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이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기는 받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셔. 그리고는 받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이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지도 찍고 곤지도 찍고 신발도 신기고 드레스도 입히고. 그래서 너희는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예수로 옷을 입히고 이래서 우리를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 앞에 자기의 더럽고 추한 그런 인간성을 드러내는 여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남편 앞에서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성품을 드러내는 여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좋은 여인인 것처럼 남편 앞에서 가식하고 외식하고 포장하는 이런 여인이 되어야 돼. 자기 남편 앞에 자기의 더러운 성질을 그걸 막 이렇게 뒤집어서 막 뒤집어 내놓는 이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요, 자기의 속을 다 베이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자기의 더러운 그런 인격, 더러운 인격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걸 남편에게 쫙 까대면 남편은 그거 악취예요. 그 악취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여겨요. 자기의 더러운 성질을 잘 안 더러운 것처럼 밖에서 영숙이 멀거지를 잡아뜯고 씩씩거리고 와서도 집에 돌아올 때 생각 으르면서 여보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들어오고 그런 걸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나도 시리막 그대로 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의 옷을 입고 그걸 딱 감추고 하나님 앞에 용서했습니다 하고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종말을 사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외식하는 이런 사람이 돼요. 예수로 외식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은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단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으면 그 입은 모습이 하나님이 그 속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속을 다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로 입어놓은 그 끝옷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의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주님께서 기름 준비한 5 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기름 준비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해 놓은 거야. 근데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신부로 단장해 놓지 않은 거야. 아이고 온다한 게 곤지도 안 찍었는데 쪽도리도 안 찼는데
예복도 입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걸 어쩌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준비하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쪽돌이 차고 드레스 입고 예복 입고 차 해가 있으면 오 그래 맞으러 가야지 그거 등불 들고 나가는 기야. 준비하는 거야 준비. 그게 새 예루살렘 성 가면 우리는 그 어떤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장을 해야 한다. 어디서 단장을 하느냐?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단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성을 쌓는 그 성터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건축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터 있죠. 거기서는 철 연장으로 돌을 깎고 자시고 그게 없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이 건축술이요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도 저 피라미드 저거 어떤 거죠? 지금도 밝히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피라미드를 보고 왔기는 왔는데 내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설명하니까 막 그런 줄 알고 뭐 하고 오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요 그저 우연히 인간적인 어떤 기술과 이것으로 지은 게 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을 때는요 정말 이 인류의 이 건축학적인 측면에서도요 다 그 신비를 풀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술이 뛰어나서요 그 당시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도 돌도요. 그 성을 쌓을 때 그 돌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 돌이 앞으로 뒤로도 이게 흔들리지도 않도록 그 청을 나게 이렇게 깎잖아요. 그걸 채석장에서 돌을 떠가지고 딱 다 이렇게 각이 지는 텀 이런 걸 다 자로 재가지고 딱 맞게 거기서 따듬어 가지고 이제 운반을 해가 와가지고 여기서는 들어가지고 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마치 돌 하나가 잘 치석이 되어서 이 땅에서 돌 하나를 정으로 탁 때려서 그렇게 소리가 나지. 아프기도 하고 막 양심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별의별 어떤 것이 다 일어나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로 다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수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다 다듬어졌은 이 돌을 하나님이 천국에 그냥 그대로 그냥 오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조립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치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치석이 잘 안 되면 가서 들어 맞추면 맞겠어요? 안 맞죠. 나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일 때 거기는 망치 소리와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갖다 대어서 맞추는 거야.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거 망치라고 하면 쇠망치를 말하겠죠. 쇠두드리는 뭐 깨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의 돌이 되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 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다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양과 형상으로 잘 다듬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